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했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알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열흘간 유럽에 있다가 교회차를 타고 대구로 오면서 덕평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매콤한 걸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낙지 볶음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 맛은 본자만 압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집사람이 자기가 돌솥 비빔밥 시켰는데 저보고 먹어보라고 많다고. 먹어보니까 닝닝해서 맛이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진짜 맛보아 경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종교개혁 통일 비전 트립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계획한 겁니다. 먼저 서련을 갖고 가서 제가 10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또 집사람이 4번 강의하고 8일 동안 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나눔도 할 수 있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율법 잊어버렸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의 자녀를 또 내가 잊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흠니와 비나스, 영적으로 무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바르게 경험해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뛰어넘어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아는 1세대입니다. 장로들은 2세대입니다. 2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3세대에 와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뭡니까?
타락, 포로,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7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징계하니까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에레미야부터 시작해서 구약 말라기까지 다 읽고 왔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4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건을 고하라고 했어요. 알려주라고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4대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머리의 지식 말고 경험된 지식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압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과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알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합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알기를 그치면 사역만 남습니다. 일만 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이 경험이 없이 일만 남으면, 사역만 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왜 일합니까? 하나님 잘 알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내 일보다는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일을 정성스럽게, 정직하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고 왔어요. 독일 다우 수용소에 갔습니다. 제가 2번째 갔는데요, 지난번 우리 총회에서 갈 때가 갔고, 몇 년 전에 2016년도에 갔네요. 꽤 됐네 벌써. 이번에 갔는데 정말 해설자를 잘 만났어요. 2시간 반을 해설했어요, 다니면서. 그런데 우리 일행이 A, B조로 나누는데 우리 일행이 너무 잘 되니까 그보다 신이 났습니다. 당신들 시간 더 없냐고. 그러면 더 말해줄 수 있다고. 거기에는 독일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가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마지못해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행은 쫑긋해서 들으니까 또 실감 있게 해설하고요.
그 수용소에 수용한 사람들은 고개를 못 들게 했다. 항상 고개를 이렇게 숙여 있고, 그리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독일 게르만 족속은 1등, 유대인은 최고의 표적이고 처단해야 할 표적이고, 그리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 집시 족속들 처단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만 처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욕을 시켜준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옷을 벗겨놓고 목욕탕 안에 들어갔는데 독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 시체를 태웠어요. 그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을 수용을 좀 했는데 왜 수용했는가? 남자들 성적 만족을 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 다오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여러 곳에 수용을 했어요.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2곳에 있어요. 지난해는 그 2곳을 갔다 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다. 인간의 악함의 극치를 달래는 걸 제가 보고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내 인간의 본성이 나옵니다. 악함이 나옵니다. 중세 시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가톨릭 교회가 유럽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제대로 몰랐어요. 성경 몰랐어요. 신부들이 설교를 할 때 그 나라 말로 설교한 게 아니에요. 라틴어로 집전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인들도 성경을 몰랐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가톨릭 교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자 하고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종교 개혁자들을 그 사상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짧게 말하면 16세기 종교 개혁 이전에 교회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피터 왈도,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제롬, 사보나롤라. 기회 있으면 이걸 한번 강의할게요. 독일에는 여러 도시가 있어요. 비텐베르크, 아이제나흐, 에르푸르트, 아이슬레벤, 루터의 도시죠. 독일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를 돕는 사람이 멜라기톤입니다. 그리고 요한네스 부겐하겐, 비텐베르크 시교회 목사님입니다. 루터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 토마스 문처, 루카스 크레나흐, 루터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죠.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모라, 이들이 독일의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 스위스에 있죠. 제네바, 깔뱅, 파렐, 베자, 존 낙스. 여기서 배워서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그 정신이 어둠의 빛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개혁이란 단지 교리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세계를 보는 눈과 인간을 존중하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줄이에는 울리 쯔빙글리가 있죠. 지난번 동상 보였죠. 한 소리는 성경, 한 소리는 칼 들었죠. 직접 이 사람은 전쟁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대를 이은 한리 볼링거가 있습니다. 참 종교개혁을 잘 했는데 성찬 문제 때문에 많이 갈렸죠. 이것도 말이 많지만 짧게만 말하면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공제설을 말합니다. 그 떡 안에 예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공제하였다. 그러나 쯔윙글리는 상징설을 말했습니다. 기념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비슷합니다. 상징 기념설. 거기에다가 칼빈은 성령이 성찬을 할 때 임재한다는 성령 임재설을 말했습니다. 가톨릭에는요, 사실은 떡만 주지 잔 안 줍니다. 포도주 안 줍니다. 왜? 예수님 피기 때문에. 그거 흘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이것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주는 거예요. 이것도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마틴 부처 성 토마스 교회, 성 아우렐리아 교회, 그리고 깔뱅이 스위스에서 쫓겨나서 여기 와서 부클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피난민 교회. 프랑스에서 피난 온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칼빈이 목회를 했습니다. 체코 프라하 얀 후스가 베들레헴 채플 하벨 교회, 그러다가 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거위처럼 죽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온다고. 결국 그 백조가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타보르로 왔어요. 제가 세 번째 타보르로 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봤어요. 그 지하에 길이 쭉 있더라고요. 국유하고 싸울 때 거의 바위예요. 바위를 파가지고 피난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박물관에서 여러 귀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 지하에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고. 특별히 체코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얀 후스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떠냐? 가톨릭도 거의 망해가고 있고 개신교는 1%도 안 됩니다. 무신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성지지요. 대학도 유명하고.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한 번 또 세 번째 가도 못 갔는데, 못 들어가 봤는데 성교회, 시교회 다 들어가 봤어요. 그 성교회 가면 마르틴 루터와 멜랑기톤의 무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지하에 있고 그 위에는 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펴놨죠. 많은 인물들, 조각품, 좋은 미술품, 시교에도 보니까 그 앞 강단에 대단한 작품이 있더라고요.
물론 비텐베르크 시 자체가 한 2,500명 정도 되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모습 봤어요. 성교회는 예배하고 나를 보니까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1시에 예배 드릴 때가 갔는데 제가 탐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쫓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한 20몇 명쯤 앉아있어요. 이 현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보름수 대성당 가보고 여러 가지 조합품들 보고 바로 그 앞에 트리니티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은혜 아니면 찬양, 마르틴 루터가 작사한 내 주는 강하세요, 그 두 곡을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불렀습니다. 거기서 제일 감동받았다고. 안에 아무 장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성경대로 개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에레미야서부터 말라기에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사랑하는 백성들 향하여 너 좀 날 좀 알아라. 날 좀 경험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나를 제대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갈급한 마음이 없는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청년들도 그래도 하루 수련이지만 수련의 은혜 받고 많이 마음이 열려서 비록 차 안이지만 10번 제가 매일 거의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잘 들어줬어요. 간증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치면 안 됩니다.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면 안 됩니다. 열려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42편은 집에 가서 읽어주십시오. 시한관계에서 생략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아버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경험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방해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하니까. 특별히 저 세대의 아버지들 육의 영향이 많아요. 그 거름이에요. 자녀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 못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또 무서운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 경험해 보세요. 그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불행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준다는, 아끼지 않고 준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데 우리에게 뭐 아깝다가 안 주겠습니까? 굉장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그 선물에 포장지에 리본 하나 다는 거 아깝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선포하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경험하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무서운 것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더 하나님을 알고 경험시키기 위해서 저하고 집사람이 따라간 거예요. 시간마다 간증을 다 들어보니까 가장 은혜 받은 게 뭐냐? 잠언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겸손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겸손하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고 하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겸손해야 하나님 알고 경험한다. 세 번째는 과거의 죄악과 상처를 극복해야 돼. 과거에 심한 배척이나 거절당했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해준 건 뭐냐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게 이런 불행스러운 일을 닥치게 하느냐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한 교회 47년 동안 있으면서 온갖 일을 다 당했지. 상처를 말하면 제가 저만큼 상처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만나니까 해결해 주셨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뒤에는 생략합니다.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주겠다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핵심이 따로 애통한다고 하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어서 애통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끊어주고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귀신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 죄악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애통을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서 돌아오, 어서. 이것도 시간관계에서 세 번이나 간증 올려서, 안 그러면 제가 요즘 설교 짧게 하잖아.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에레미야도 울부짖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의 사실 때문에 애통하면서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끊어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울리로다. 내 머리 전체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끊어내 되어서 타락한 백성들 위해서 취하러 운다고. 통일 비전들이 벨린 장비는 붙들고 그 손대고, 지난 겨울에는 그 추운 그 벽에다 손대고 기도했는데 이번엔 춥지는 않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도 통일되게 해달라. 피 흘리지 않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일도 정말 때가 돼서 그렇겠지만 대베른의 그 말 실수로 인하여 베를린 장벽이 열렸어요. 베를린만이 동서로 나누어졌잖아요. 그 베를린 전체가 동독당이에요. 나중에 그걸 막아버리니까 완전히 이 베를린 서쪽에는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물자를 내렸어요. 그래서 소련이 항복한 거예요. 다 말할 수 없고.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정말로 내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착각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 생각하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 통일이 되게 되더라고요. 통일 한국 시대가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그 기도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육로로 해서 시베리아로 해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그걸로 통해 저쪽으로 남쪽 밑으로 내려오면 월남으로 저쪽으로 또 다 갈 수 있어요. 에레미야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힘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내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다. 새벽빛이 항상 일정한 것처럼, 때가 될 때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내 마음에 심어주는 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와 말할 수 있네. 사랑의 대화를. 다른 사람과는 말 못해도 나는 항상 그와 말할 수 있네. 소리 없는 대화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밤이나 낮에나 꿈속에서도 나는 어디서나 그와 말할 수 있네. 아름다운 대화를.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이든 나는 항상 그와 말할 수 있네. 끊임없는 대화를. 무슨 일을 하나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대화를 나는 늘 그와 나누고 있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대화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랭커스의 몇몇 교인들이 모여 목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설교도 훌륭하고 힘도 있고 은혜스럽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비결은 뭘까? 어떤 사람은 목사의 그 성품이 좋았더라고. 목사의 풍채가 너무 훌륭했더라고. 각기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물샐 틈 없는 착실한 교제를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비결이라.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물샐 틈 없는 완벽한 관계를.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비전 트립 갔다 왔어요.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다음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희망이 있다. 이번에 전부 청년들이 다 준비했어요. 책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번에 갔다 왔어요.
비행기도 그렇고 갈 동안 12시간 반을 물론 낮에 가서 그렇지만 전에 책자 이번에 만드는 책자를 다 읽고 성경 읽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대학 졸업했는데 아마 거의 승곤이 또 수건 주는 사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완전히 종교 계획자를 깨고 책을 썼어요. 그리고 다들 앞으로 목회 후보생들은 영어를 다 잘해요. 내 같은 사람 없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대부분 그 수건 전사님이 하고 또 나눠지면 또 앞으로 목회하겠지만 승무행제가 하고 그리고 오늘 간증한 예서 자매가 그래도 외고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빠진 부분을 또 다 보충해 주고 그 외에도 영어를 꽤 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가서 다 치렀어요.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이 봤어요. 마지막으로 백미가 진전 도르프 벽작 사역했던 헤른후트입니다. 헤른후트는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오두막, 하나님의 모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소는 진전 도르프 벽작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초상화를 보내주셨어요. 이 초상화를 보면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이 글을 보면 그 할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진전 도르프 벽작은 체코 서부 보헤미아의 경건한 복음주의자들이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 벽작은 오늘날 말하면 군 이상입니다. 그 땅을 다 다스리고 모든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들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비안 형제들이라는 칭호가 나온 겁니다. 또 거기에 감동받은 것은 모르비안 교도들의 무덤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독일어로 써 있지만 앞부분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셨다. 예수님 부활의 열매,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앞에 고테사 아크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을 가리켜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밭에 지금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별로 구별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명기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론인데 자기도 죽으면 그것에 묻힌다고. 자기 가까이 아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입던 옷을 그 홍명기 선교사님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 옷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서 그거 물려받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죽은 사람 옷 입어요? 껄쩍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거의 유럽은 교회 안에 무덤이 있잖아요. 특별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사위한테 이 진젠도르 벽작이 유언을 남겼어요. 이 세 가지고 이거 잊을 수 없어요. 이번에 그 녹음 다 해놨어요. 영어까지 해서 그 다 풀어가 백서 만들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누가 가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녹음해라는 것을 제가 한결 형제한테 그거 해설하는 거 보내달라고. 그 유창한 단어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첫 번째, 나는 집으로 간다. 그 집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과 잘 지냈다. 친구처럼 하나님과 관계 잘하고 살았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여한이 없다. 개척자니까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그도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일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복잡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여한 없이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60살까지 살았다. 그때는 60살 살면 오래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오래 살았어요 벌써. 아이들의 부흥기도. 헤르누트 언덕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10대들 11살에서 15살 소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얼마큼 기도했는가? 5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불을 지펴주고, 그 다음 또 하나 그림 보십시오. 사진 보십시오. 우리 사진. 그거 말고 그 앞에 거. 예. 저 기도탑, 저 위에서 기도했다. 5년 후에 대부분 선교사를 낳았다. 기도하고 5년 후에 이 기도가 계속 이어졌는데 하루 24시간 1시간 동안 남녀가 24시간이나 48명이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 장장 얼마큼 갔는가? 100년 동안 갔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1930년까지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처럼 구원받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살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헤르누트도 지금 또 헤르누트 별 만들어 가지고 살아요. 세계로 퍼지고,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시즌 가니까 독일 전체가 헤르누트 별이야. 우리 인생 마지막입니다. 나는 길을 간다. 마지막 사진 보십시오. 이 길을 위해서 쭉 7km를 갑니다. 나는 길이요. 가라. 우리는 인생의 순례길을 갑니다. 진젠도르프 성이 열리는데요. 수토 주일날 열린다고 합니다. 저보고 다시 한번 와보세요. 그 진젠도르프 성에 한번 가보라고. 그 성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곳에 밤을 보낸다. 그렇게 이 집은 좋지도 견고하지 않다.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곳의 집과는 다르게 생긴 하늘의 집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 잠시 있다가 하늘나라 이사 갑니다. 아멘. 이 비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오늘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